다윗의 삶을 따라가보는 시편 강해, 오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보는 눈이 다른 인생 제목입니다. 보는 눈이 다른 인생.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요, 이런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은 밖에 나갔다가만 오면 쓰레기 같은 고물을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주워온 그 고물을 매일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둘이 매일 투닥투닥 싸웠습니다. 남편은 나가서 또 주워오면 아내는 또 갖다 내다 버리고, 남편은 또 주워오면 아내는 또 내다 버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화가 나고 남편은 남편대로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다투는 부부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 쓰레기 같은 고물을 보물처럼 보기 때문에 그걸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 고물을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내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똑같은 걸 보고도 남편은 그게 보물처럼 보여서 주워오는데 아내는 그게 쓰레기처럼 보여서 내다버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보는 눈이 다르면 인생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표제, 시편 53편의 표제는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뭔가 다윗이 교훈을 남기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교훈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삶에 어떤 경험, 어떤 사건을 통한 그 경험에서 얻은 그것을 백성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 교훈해주고 싶어서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할랏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할랏은 정확한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슬프다는 뜻에서 온 거기 때문에 좀 슬픈 곡조로 노래하는 것이다, 노래하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춤을 추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춤추면서 이렇게 찬양하라, 뭐 그런 이렇게 표제로 붙여놨다고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 어리석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아유,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무슨 예수가 어딨냐고.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다 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대꾸로 2절, 3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2절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 자인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쭉 살펴보면서 누가 나를 찾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 만만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어, 없다라는 이 부정어를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떠들고 사는 그 인생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 요걸 지금 본 거란 말이에요. 세상 이 모습 속에서 그걸 지금 보고요. 그래서 4절에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지하느뇨. 이렇게 번역되면 좀 더 매끄럽게 번역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무지한가? 그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항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산다고요? 무지하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어치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면서 그걸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것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를 채워가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동력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련하기 때문에, 미련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면서 그것으로 삶의 동력을 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그 재미로, 그게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삶의 동력이고 그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사는 재미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바로 그것을. 그래서 이 무지하다는 말과 이 떡을 먹는다 이 말은 둘 다 이제 히브리어 용법으로 완료형으로 쓰여졌어요. 완료형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지는 어떤 행위를 표현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것을 탈취하고 그것을 빼앗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삶의 재미고 삶의 이유고 삶의 동력이어 됐다는. 언제까지? 지금까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편,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의 편, 그 편인데 어리석은 자들은, 즉 미련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뭘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한다고요. 그 수치를 당한다는 말은 죽음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쌓아놓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자꾸 막 탈취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쌓아두었던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흩어버린다. 그것이 다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내가 쌓아놨던 게 다 헛것이 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것을 탈취하는 재미로 살았던,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았던 그 사람들의 것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먼지 날리듯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그렇게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어 놨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어서 그 자기 것 짊어지고 가는 사람 보았나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쌓아두었던 재물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나눠 갖는, 바람에 날리는 그런 흩어지는 것처럼 되는 게, 이게 어쩌다 된 게 아니고 우연히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 다윗은 그 인생의 생과 살을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는 재미로 살고 그것을 삶의 동력으로 삶아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 결국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쌓았던 게 뭐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죠.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어져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6절에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라고 그랬죠. 모든 우상들을 제압하신 하나님의 이 통치의 보좌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3편은 재미있게도요. 저 앞에 가면 시편 14편 한번 떠들어 보세요. 시편 14편하고 거의 다 똑같아요. 내용이. 쫙 똑같고 5절, 6절만 살짝 조금 표현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은 거의 같은 시편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시편 14편은 그 대상, 이 교훈이라고 그랬죠. 마스길. 이 교훈의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주로 이제 아마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교훈하려고 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뭐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편 14편을 가지고 교훈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3편은 그 대상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들한테 다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시편 14편은 다윗이 어떤 삶의 이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에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했던 그것을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누군가가 이 다윗의 그 시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교훈하려고 하는 시로 그렇게 또 같이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53편은 시편의 2권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시편 14편은 시편의 1권에 시편이 모두 150편까지 있는데 이렇게 1, 2, 3, 4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권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시예요. 2권은 주로 그 대상이 이제 확장이 돼요.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향한 것으로. 그래서 그 5절 그리고 6절에서 그 교훈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모든 백성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요 53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교훈한 그 교훈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그 시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여기 이제 바벨론에서 노임받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그러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해서 그걸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해서 그 재미로 그것을 먹는 재미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53편은 이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자기 인생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경험을 했길래 그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시키고 또 이 시편을 나중에 모은 어떤 또 편집자는 그것을 가지고 온 모든 세상 백성들을 교훈하려고 했느냐, 어떤 사건이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건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1절에 있는 단어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 이 말은 패역한 자 혹은 불량한 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그러니까 나발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나발과 관계된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사무엘상 25장에 가면은요. 요 사건이 아주 길게 1절부터 44절 긴 장에 걸쳐서 요 나발과 관련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나발이 누굽니까? 나발은 바로 다윗에게 도움을 입었었는데 다윗을 돕지 않아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이제 막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를 이렇게 감싸주던 방패가 이제 사라지니까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도망을 다니는데 재미있게도 다윗이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 다닐수록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더 붙어요, 막. 그래서 막 눈덩이처럼 자기 주변에 사람이 붙어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사람이 자꾸 붙어서 몇 명까지 되냐면 한 600명까지 늘어나요. 자기 혼자 도망 다니기도 벅찬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먹는 문제겠죠. 이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쫓아다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팽개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산적질을 해서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쫓기는 몸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600여 명이나 되는 대식구를 먹인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이 자기 식솔들이 먹을 것을 좀 얻기 위해서 저 마온 광야에서 양을 치는 나발에게 찾아갑니다. 나발이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발은 옛날에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이 마온 요 광야에서 그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외적의 침입을 받았어요. 그때 다윗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나발의 목동도를 잘 지켜주고 그의 큰 양떼들을 잘 보호해줬단 말이죠. 다윗이 그걸 생각해낸 거예요. 아, 저 나발이 옛날에 나한테 도움을 입었으니까 내가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면 그는 큰 재물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도와주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나발에게 보내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나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요즘에 집 나가가지고 떠도는 개가 있다고 들었는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모습을 보고서 놀래가지고 몰래 음식을 챙겨가지고 다윗에게 보내줘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끌고 이 나발을 치러 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발이 몸이 얼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비가일, 자기 남편 몰래 음식을 싸서 자기를 챙겨주었던 그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이 자기 아내로 삼아서 왕비가 되지요. 바로 그 사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같은 부부였고 한 솥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잤지만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보는 게 달랐던 거죠. 다윗을 대하는 그 태도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다윗을 대하는 태도 하나 때문에 나발의 인생과 아비가일의 인생이 달라진 것이죠. 나발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음을 당했지만, 그래서 그가 쌓아놓았던 그 수많은 재물들이 다 흩어졌지만 아비가일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왕비가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건, 그 사건을 인해서 다윗이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인생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 재물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재물을 보는. 남편 나발은 재물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자기가 모은 재물이니까 다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11절 이하 보면 내 떡과 내 물을 내 고기를 왜 내가 내 것을 다윗에게 주느냐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윗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멸시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나발은 자기가 모은 재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우리가 밥을 이렇게 한 끼 먹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가. 그죠?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밥 한 톨 먹어도요, 그게 내 힘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하늘이 또 돕고, 이게 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지난주에 찬성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땀 흘려서 벌었다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거야말로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 피같이 번 돈 내가 이것을 남을 위해서 어떻게 쓰냐.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나발 같은 사람. 저는 그냥 나발이 아니고 개나발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개나발 같은 사람. 그런데 그 아비가일은 달랐어요. 아비가일은 남편이 꽁꽁 숨겨둔 그것을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내 주를 위해서 드리나이다. 내 주를 위해서 드리나이다.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는데 그 사무엘상 25장 거기서 아비가일의 이야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동글뱅이를 쳐봤어요. 내 주, 내 주,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나 그랬더니 잊어버렸는데 한 20 몇 번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요, 이 재물을 남편과 보는 눈이 달랐던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나발은 이것을 내 것이라고 했지만 아비가일은 그것을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예물.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내 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아니하고 드리는 것.
그게 예물 아니겠습니까? 예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재물들, 이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나발은 재물을 쓸 때 자기를 위해서는 왕같이 쓰고 남을 위해서는 거지같이 썼습니다. 다윗에게는 물 한 방울도 아낀 나발. 그런데 25장 36절에 보니까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에 기뻐하였더라. 왕같이 잔치를 배설해서 먹고 마시고 취해서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를 위해서는 거지같이 쓰고 남을 위해서는 왕같이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나발, 이 나발은 자기 재물로 원수를 맺었지만,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 재물로 친구를 얻었습니다. 나발은 재물로 화를 부르고 아비가일은 재물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벌 때도 바르게 벌고 멋있게 벌어야 되지만 쓸 때도 멋있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재물이 늘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발과 아비가일은 또 어떻게 달랐습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나발은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하죠. 나발이 볼 때 다윗은 당장 현직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쳐야 되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가진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며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자기에게 양식을 구걸하러 온 그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뇨? 요즘에는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나가는 버릇없는 종들이 많다더니 다윗이 그가 아니냐? 이러면서 다윗을 집 나간 개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을 뭐라고 봤다고요? 주라고 봤어요.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다윗을 뭐라고 봤다고요? 주라고 본 표현이 27번이나 나와요. 27번. 내 주여, 주의 여종이 주께서 내 주를 말끝마다 다윗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눈과 이 나발의 눈은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아비가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았고, 나발은 자기의 그 망가진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비가일이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지만은, 나발이 볼 때 다윗은 그저 도망다니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31절에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기억하소서. 내 주를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다윗을 볼 때 계속 내 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주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행하는 마지막 청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눈은 누구의 눈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그대로 아비가일도 다윗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비록 먹을 것을 구하러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걸 하늘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땅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본인 눈이 나쁘면 누구나 다 패망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 돼요. 하늘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저 이 자그만 예배당에서 그냥 교회도 부흥 못 시키는 그런 불쌍한 목사로 보이나요? 아니면 부패하고 타락한 이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새롭게 할 능력의 종으로 보이나요? 저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놀랍게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면 저 여기 안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주일날 놀러 가자,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저보다 믿음이 훨씬 나요. 하나님이 저는 그럴까봐 우리를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탁 세워놓으신 것 같아. 여러분들은 근데 정말 믿음으로 와서 늘 이 작은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대로 여러분을 콕콕 찍어서 지명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줄 몰랐어요. 왜요? 그들은 땅에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에서 그의 모친과 동생들이 있지 않느냐? 그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난뱅이 목수 출신이 아니더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땅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하늘의 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았어요. 이렇게.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으로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늘의 눈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사람과 땅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보는 눈 다르면요, 인생도 다른 거예요. 교인들을 무섭게 보고 교인들을 무시하는 세상 권세자들, 세상 부자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 떨떨매지 마세요. 나발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량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어리석은 자라고 번역했지만 불량자. 이 불량자라는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닮는 눈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나발과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뭐가 달랐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랐어요. 나발은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지요. 나발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웅의 소리를 들었던 명문가 갈렙의 후손입니다. 좋은 조상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뛰어난 이름과 많은 성읍과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가를 보는 그 눈이 빠져 있기 때문에 나발은 자기 욕심을 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에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없다고 믿잖아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믿잖아요. 아담 스미스의 그 국보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 손이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손을 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내 인생을 지금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끝에 자기를 맡기며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어쩌다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늘꽃보다도 더 섬세하게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끝에서 오늘 모든 일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재물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뭐 하세요? 굽어 살펴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밥 한 그릇을 주시면서도 우리에게 다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되는구나.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눈을 갖고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한 길을 걷고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압니다. 조금 있으면 인생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다 결정이 나요. 여러분, 재물을 보는 눈이 달릴 때, 사람을 보는 눈이 달릴 때,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릴 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을 보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거나 세상이 어쩌다 되어지고 우연히 벌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금방 통탄할 일이 벌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은 나발의 눈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의 눈입니까? 다윗은 이 엄청난, 이 간단하면서도 정말 별것 아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렇구나. 보는 눈이 다른 것이 인생을 다르게 하는구나. 나발처럼, 개나발처럼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보며 사는 복된 인생 다 되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의 그 왕비로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